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우표를 셀 수 있나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잘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시다 청년들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또 상황과 또 사회적 상황과 우리 개인적인 상황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또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청년들이 또 힘을 얻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또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누가 어떤 분이 오셨는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저는 오늘 창세기 15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계속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 부분이에요. 믿음, 믿었다 이런 개념이 드디어 최초로 등장하는 부분이 창세기 15장 4절과 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4절과 6절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소위 말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믿음이 어떻게 하면 또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잠깐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먼저 설명하고 이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라는 표현은 보통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여요. 물론 믿음이라는 개념은 같아요. 하지만 적용되는 입장에서 좀 다른데 이 첫 번째로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구원을 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게 있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을 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을 바로 이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각종 생물, 또 살아있는 생물, 식물도 동물도 만드시고 어류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또 사람들과 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죄라는 게 발생이 시작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가 발생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던 목적과는 점점 달라진 일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선택하시면 인간들을 구원을 위해서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양과
소와 비둘기를 잡아서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가 적어져야 되는데 죄가 오히려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구약 초기에는 사사도 보내고 왕도 세우고 해서 이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했어요. 경고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창조물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냐면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고민이 돼요. 내가 청년들 만나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많은 있는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해줬죠.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러분의 어느 한 시점에 여러분의 삶이 조금 무너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뭘 중요하죠. 우리 삶의 태도도 믿음과 관련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환경과 우리 모습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다면 어떤 이단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물어보면 그냥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두 번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존재한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릴 이 믿음의 시작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믿음,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과 세상적인 결과가 비례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세상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이 생겨요.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크고 작은 한 일의 문제가 우리 삶에 발생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온전히 살아가고 내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살았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이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진로의 문제, 또 가족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우리 삶에 발생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세상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이 인도하실 때의 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나아갈 목적 이게 뭐냐면 바로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에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부유함도 받았고 사실은 업적의 축복도 받고 여러 가지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 다양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또 받고 싶었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녀의 축복이에요.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은 상속자의 축복이에요. 원래 자신이 상속자를 정해놨어요. 그 사람을 상속자로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자기는 무엇을 원했냐면은 자신의 본부인이었던 사라를 통해서 자신의 상속자가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도 구할 때 세상적인 축복의 입장에서
이 축복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부족의 족장들, 이게 당시 족장 시대잖아요. 이 족장들이 받았던 그 축복이 내 삶에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100세가 돼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상속자를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상속자인 이삭, 이 세상적인 자녀의 축복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 조금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잘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창세기 15장 5절이에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과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15장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세상에 있는 무뼈를 뭘 의미하냐면 많은 별을 의미해요. 무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뼈를 봐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되냐. 그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자녀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축복.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감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많은 자녀를 갖고 있다는 걸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관점에 봤을 때는 세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자, 어떤 게 이상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무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표현하면서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 있지 않고 단수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볼 때 많은 축복을 줄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한 본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손이라고 표현했다면 많은 축복이 의미였다면 이 자손을 무슨 수로 써야 됩니까? 복수로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손들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썼을 때 이 자손들이라고 쓰지 않고 자손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축복이 아니라 한 명이에요. 이상하죠?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많은 무뼈를 보여주시고 나서 한 명을 이야기했다면 이상하잖아요. 많은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6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 이게 다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자손을 축복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걸까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뭘 의미합니까? 세상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얘기할 때부터 많은 자녀의 축복을 얘기한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세상의 성공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까?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관심도 구원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성공의 길을 꺼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이란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 인생의 성공을 거두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의 영적 성공, 구원의 문제가 내가 정말 해결되어 있는가. 바울이 늘 고민했던 거죠. 늘 확증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믿음과 세상적인 성공과는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또 성공을 위한다면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건데,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소위 믿음을 갖고 있다.
난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이라는 개념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먼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신앙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뭡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삶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창세기의 아브라함 사건을 보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뭐 저랑 계속 이제 보셨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드러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과 같이 어려운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의 사건, 우리 이제 12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돌아보면은 기적의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땅에 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말해서 아내를 뺏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많은 부자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기적이 있었고, 바로 이번 사건 이전 사건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라오메라는 왕 앞에서 10만이라는 군사를 무찌르고 318명의 군사로 쳐들어가서 롯을 데리고 오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적도 아브라함이 겪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드러나는 일만 봐도 그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하란이라는 땅에서부터 쭉 걸어와서 가나안까지 걸어오는 이 일도 사실 역경이거든요.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일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딱 들어왔더니 그 가나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근이라는. 여러분 기근이라는 거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다는, 죽음의 위기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겪었고, 또 무슨 위기가 있었습니까? 가족 간의 문제. 롯과 문제 때문에 결국 헤어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일이죠. 가족 간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생존의 문제, 미래의 문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겪은 사람이 아브라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상관이 없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신기한 거죠. 축복도 아니라 축복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경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방패라고 하고 상급으로 여기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랑 비교해봐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역경만 조금만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는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걸어왔던 그 아브라함 교회 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인생은. 역경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나와서 자 처음에 첫 번째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역경이 와도, 그리고 좋은 일이 있어. 아무 일이 없어.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좋은 평가를 받는 이 구약 성경의 아주 위대한 믿음의 우리 선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할 만큼 어려운 인생의 역경이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다윗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또 살기 위하여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힘들고 또 어려움을 겪을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위에도. 그래서 저는 가장 다윗의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이제 제가 아버지는 제가 지금 우리 첫째가 9살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이 일이 제일 힘들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의 노년이 일어난 압살롬 사건. 여러분 압살롬 사건 아시죠? 그죠?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 아들이 배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정치적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북이스라엘 올라가서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군력이 훨씬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군력을 데리고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에게 쳐들어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은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심각한 마음으로 타격을 입는 거죠. 근데 성경에 읽어보면 그의 향한 마음이 나라를 향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잘 알 수 있게 돼요. 그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 패배하죠. 압살롬 패배하고 그 아들에 대한 이제 소식을 이제 기다리는 입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사무엘하 18장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그 당시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고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고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니. 저는 지금 고수 사람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못 읽고 있는 거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느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윗이 어떤 인생의 고난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다윗이 심히 아팠다라고 표현하는 본문이 여기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심각하게 힘들었던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미친 척했던 거, 자신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 아들을 왜 살려주지 않고 왜 내 아들이 심지어는 배반해서 저러한 반역자라는 이름에 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아픔을 겪고 나서 이 이후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 무슨 고통이냐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주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인생에 많은 회의를 느끼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길을 천천히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 죽고 자신의 문제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시 중에서 좋아하는 시가 여러 편인데 17편을 좋아해요. 다윗 그 10편 17편. 근데 그 중에 8절을 좋아하는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들이 죽고 자신이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 못하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왜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은 되묻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춘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리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확신과 자신의 신념과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청년들은요, 우리 삶에 행복한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든 또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이게 오히려 무섭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람, 믿음이 있다는 사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의 시작이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청년 여러분 꼭 알고 계시죠? 제가 늘 요즘 믿음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의 귀를 열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귀를 열지 않으면 열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할 때는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고 힘들 때면은 일어설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일으켜주시고 못 걸어갈 때는 업어주시고 그리고 아무 일 없을 때는 불꽃 같은 성경적인 표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늘 지키시면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시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이 상하지 않을 거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할 거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꼭 1시 전에 끝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은 자라난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중요한 것은 들음은 무엇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목회자예요. 저에게 대한 책임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게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봤을 때 그냥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었는데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냐면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방패요 상급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점점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바로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15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라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무슨 과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볼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 저랑 얘기할 때 여기 청년들 거의 다 저 만났잖아요. 지금 안 만난 청년들은 제가 봐서 거의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다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자라길 원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자라길 원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싶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싶다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자라나는 이 말씀을 듣는 활동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많은 순서가 있죠.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냥 오늘 와서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 얘기를, 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 주어진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오늘 예배를 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왔는데 그냥 나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집중할 노력 태도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말씀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장에 딱 들어오실 때는 그래 오늘 하나님은 저 목사는 이상하게 생겼고 저 목사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요. 이 땅에서 진짜 믿음 세상이 말하는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는 가는 그리스도를 성장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말씀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분명히 저는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신앙 청년 모두가 흔들리는 믿음 시대 속에 튼튼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이런 거 생각하시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위해 또 오래 노력할 수 있고 뭐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제가 지금 2개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도 모르는 분 계시죠? 로마서 지금 온라인 성경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수업으로 성경 공부를 할 건데 5월달 되면 예배가 정식 오픈되면 이 광고에서 할 건데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의 노력이 있을 만큼 여러분 믿음도 자라나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 세 목적으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 읽기와 묵상의 간섭이 필요해요. 여러분 바쁘잖아요, 그렇죠? 바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여러분이 매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들 이제 늦게 일어나고 이제 바쁜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는 그러면 말씀 묵상, 기도 이 말씀 읽는 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성경 읽기보다는 조금 1년에 한 1독을 한다고 1독을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이거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 오히려 좀 깊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빨리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 혹시 성경 읽다가 모르는 게 좀 있으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바로 대답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게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읽다가 만약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카톡으로 연락해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는 못해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걸 얘기해요. 바로 여러분 이런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믿음에 자랐듯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거라는 거예요. 청년들 믿음이 매일같이 자라나시길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아주 특별한 누가복음 2장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새겨놨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신앙이 없고 신앙이 막 흔들리는 시기에 이 누가복음 2장 52절 저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라나셨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예수님도 잘하셨다는 것은 결국 나도 자라나고 있는 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몇 년을 시간을 기다리셨으니까 자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얼마입니까? 30년. 그리고 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도 30년이라는 시간을 자라나셨나요? 우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얼마큼 자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생각해요. 평생 자라는 거예요. 평생 배우고 평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과 혼도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 하루하루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좀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님처럼 믿음이 하루하루 자라셔서 성장하고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저도 이를 위해서 우리 신과 청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나의 가장 좋은 걸 인도하시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히 다 같이 성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청년들이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믿음을 우리 청년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라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믿음과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